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사람이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동의보감을 바탕에 둔 형상의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얼굴의 생김새에 따라서 그 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라 할지라도 얼굴이 동그란 사람도 있고 조금 약간 각진 분도 계시고 갸름한 분도 계시고 여러 형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그란 얼굴의 형은 소화 기능이 참 좋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좋지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형이랍니다. 그래서 몸이 살이 많이 찌는 경향이 있고 몸이 잘 붙고 허리와 등이 좀 약하다. 턱이 좀 뾰족한 사람들에 대한 다 할 수는 없고요. 사람은 하체가 약한 사람인데 신경이 예민해서 불안을 잘 느끼고 건망증이 있는 편이고 신경성 질환, 불면증 등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형상의학입니다. 이제 형상의학에서는 생긴 대로 살더라, 생긴 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것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불평불만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방귀 냄새도 못 맡습니다. 옆에 사람은 괴로운데 나는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귀를 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는 냄새 못 맡으니까 냄새 안 나는 방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지없죠.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저하고 좀 다른 게 있는 냄새를 잘 맡아요. 저는 냄새를 잘 못 어릴 때 알아서 그런 건데 냄새를 좀 덜 맡습니다. 이제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은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많이 괴로운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연세가 들어서 안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젊은 사람인데도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속상하게 되는 때도 있죠. 안 들어야 될 말을 막 들으면 그런데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문제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는 사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회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 자기 문제를 모르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22절에 보니까 자기의에 빠져있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 생각할 게 뭐냐면 반복되는 용어가 있을 때 그 용어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서 22절 그 앞절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했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했는데,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지요.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주님 말씀은 뭐냐면 아주 분명하게 밝히 말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죠.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주님을 위해서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불법이라고 했을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간다고 하셨을까? 왜 주님은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나는 너 모른다고 그래야만 했을까? 뒤로 이어서 봅시다. 그리고 바로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집을 짓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했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더라. 모래 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요, 짓는 자가 있다면 바보 아니면 천치입니다. 멍텅구리죠. 아,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모래 위에 집을 져요? 부족한 사람이죠. 그럴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질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왜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하셨을까?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하고 조금 다른 결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얘기하는 그건 좀 달라요. 그 지역은 토양이 주로 어떤 토양으로 되어 있냐면 태저감 아니면 석회암, 와디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태저감은요 평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암이라는 건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평평해요. 석회암은 주로 구릉지대 같은 데 있습니다. 빗물을 잘 흡수하고요. 빗물이 접촉이 되면 녹습니다. 와디라는 곳, 물이 흐르는 곳, 와디라는 곳도 물이 닿으면 조금씩 물러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질퍽거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봐서는 다 바위 같아. 반석 같아.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이게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고 기울고 무너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석회암이나 와디에 집을 짓는 자는 토양의 속성을 잘 아는 자가 분별해서 석회암에 질 것인지 태저감에 질 것인지 알고 태저감에 지면 그 속성을 잘 아는 자, 뭐 우연히 지을 수도 있겠지만 석회암이나 와디에 집을 짓는 자는 토양의 속성을 잘 모르는 자가 거기에 집을 짓는 거죠. 식별되지 않았다, 분별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보이기는 반석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석회암과 와디는 사실은 반석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반석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분별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살 때에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내세우는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견고한 신앙이고,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서로 속이고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기도에도 나왔지만 내로남불이라는 그 쓰나미가 이 사회를 완전 집어삼켰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식이 무너졌고 모든 기초들이 무장해제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혼탁한 사회, 혼란한 사회, 불분명한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생산성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고 소득도 증대되고 있지만, 거기에 불합리한 가치가 형성된 게 뭐냐면 돈이면 된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물론 되는 것도 많아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돈을 이끌어 쓰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 아픕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이